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우리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들 함께 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인사를 한번 할 텐데요. 전후 앞 좌우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나는 당신을 봅니다. 나는 당신을 봅니다. 이 뭔 소리예요? 네. 뭐 언제 안 본 적 있어요? 네, 내가 당신을 봅니다. 네. 뭘 보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물어보셔야지. 뭘 봐요? 약간. 네. 여러분 이 인사는요, 아는 분 계세요? 소리가 좀 울리는데 잘 봐줘. 네. 어디에 나온 인사법이에요? 영화 아바타에 나온 인사예요. 영화에선 되게 멋있었는데 우리끼리 할 때는 뭔 소리 하지 싶죠? 다시 뒤로 가야 되겠나? 네, 너무 울려가지고. 여러분 I see you 하면서 이제 영화에서 인사하거든요. 근데 그 영화에서 인사할 때는 어떻게 인사를 하냐면요, 이렇게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그때 단순히 내가 본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당신의 내면을, 당신의 영혼을, 그리고 당신을 존귀하게 봅니다라는 의미를 그 안에 함께 담고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본다고 할 때 우리의 감각기관 중에 뭘로 보죠? 당연히 눈으로 보죠. 눈의 기능이 우리가 1차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기능은 보는 겁니다. 보는 건데 이 I see you라는 표현에 담겨 있는 것처럼 이 두 번째 눈의 기능이 있는데, 이 눈의 기능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연구하고 깊게 고민한 한 예배학자는요, 이렇게 이 한 문장을 멋있게 표현했어요.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의 눈은 보기 위해서도 존재하지만 타인을 위한 눈물을 흘리기 위해 존재한다. 여러분 뭐 아무 감정이 없으세요? 어때요? 우리의 눈이 뭐라고요? 첫 번째는 보는 감각기관의 역할을 하지만 두 번째는 타인을 위한 눈물을 흘리기 위해 존재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되게 이 문장이 굉장히 마음에 많이 터치됐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눈은 기본적으로 보는 데 사용하지만 우리의 눈이 타인의 아픔과 연약함과 한계를 보는 데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의 눈에 아주 중요한 기능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 타인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아파하시고 공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이 눈의 기능이 회복되어 있다라면 누군가를 위한 긍휼과 사랑의 시선이 회복되어 있다는 거죠. 제가 우리 교회 목회하면서 항상 고민되는 지점이 하나가 있어요. 제가 우리 신시내티 한인장로교회 이름을 좀 바꿔야겠다. 저는 이제 신시내티 제자교회면 좋겠다 생각했지만 더 적합한 이름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신시내티 코푸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구성원 중에 제가 알기로 청년들 제외하고 장년 구성원들 중에서 60% 이상, 거의 한 70%는 다 우리 코푸드에서 일하신 경험이 있는 분들이에요. 짧게라도, 길든 짧든. 그래서 제가 목회할 때마다 항상 저의 이 경험, 제가 가지 못해본 그 미지의 코푸드 때문에 뭐 제가 돕기도 하고 뭐 라이드도 하고 뭐 삶을 정착할 때 돕기도 하고 다양하게 하지만 그 코푸드에 가서 일해보지 못한 경험 때문에 공감대가 안 만들어지는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가서 좀 일을 해야 되나. 그러면 제가 목회를 못하기 때문에 참고는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의 어떤 상황에, 위치에, 마음에 함께 해본다라는 건 그 지점에 함께 해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심리학자들이 눈물을 흘릴 때 뭘 얘기를 하냐면요, 심리학자들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의 슬픔, 최소한 한두 가지의 슬픔이 잠재져 있다고 해요. 근데 눈물을 왜 흘리냐? 예컨대 어떤 분이 가족을 잃은 슬픔을 겪고 있어요. 그러면 그 가족 잃은 슬픔 있는 분을 보면서 우리가 왜 눈물이 나와요? 그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죠. 그런데 왜 눈물 나요? 나도 그것과 떨어져 있지 않고 나에게도 가족을 잃은 슬픔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군가의 슬픔을 볼 때 내 내면 안에 이렇게 잠재되어 있었던 슬픔들이 이렇게 올라와서
그 슬픔과 만나기 때문에 나에게서 눈물이 나는 거다라고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자, 여러분, 그건요, 바꿔서 얘기하면 그 같은 상황에 처해 볼 수 있는 그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눈물을 흘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눈물은 언제 난다고요? 누군가의 아픔을 같이 할 수 있고 그 사람의 연약함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만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최근에 눈물 언제 흘려보셨어요? 기억이 나요, 안 나요? 네. 나를 위해, 나에 대한 연민일 수도 있고, 어떤 누군가에 대한 안타까움일 수도 있고,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무거움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 예수님이 흘리고 계신 눈물은 뭐예요? 이 나사로의 그 가족인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그를 위해 울어주고 있는 유대인들을 보며 피통해 안타까워하며 흘리고 계신 눈물이었다는 거예요. 사실요, 예수님은요, 이 예수님이 함께 했던 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옆에서 봤을 때 예수님이 흘리는 눈물의 이유를 사람들이 이렇게 추측했어요. 이야, 얼마나 저 가족을 사랑하셨으면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을까. 저렇게 예수님이 사랑하는데 눈먼 자의 눈은 뜨게 하고 중풍병자를 일으키신 예수님이 죽은 자는 못 살리시는구나 하면서 옆에서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이 예수님의 눈물이었어요. 베다니라는 곳은요, 문자 그대로 풀면 가난한 자의 집이에요. 가난한 자의 집,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다니에 있다라는 건, 한번 다시 가볼까요? 베다니에 있다는 건 너무 울려요? 여보세요? 괜찮아요? 네. 이 베단이라는 곳에 갔다라는 건 예수님이 연약한 자들, 또 약한 자들과 함께 했는데 그 중에서도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 집에 유독 자주 가셨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가시기도 했지만 이곳을 지나갈 때마다, 가실 때마다 꼭 들리셨던 곳이 이들의 집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때마다 함께하며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했던 그들과의 시간들을 통해서 그들뿐만 아니라 사람들,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알 만큼 이들을 귀하게 여기셨던 것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다니, 연약한 자들, 없는 자들, 또 긍휼과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오셔서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이 이들과 함께 하셨는데 그 중에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니까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예수님이 진짜 많이 사랑하시나 보다. 너무 사랑하시니까 저들을 위해서 정말 같은 마음으로 울고 계시는구나 라고 이해하고 계신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장면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흘리고 계신 이 눈물에는 좀 아이러니한 게 한 가지 있어요. 뭐가 좀 맞지가 않아요. 뭐가 안 맞아요? 예수님에게는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또 이들의 병을 치유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죠? 능력이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눈물을 흘리고 계신다는 게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자, 우리 11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6절 같이 읽게요. 시작. 그런데 계시던 그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르셨다. 뭐라고 표현해요? 이틀을 더 머물렀대요. 원래 예수님이 지금 계시던 곳이 있어요. 어디냐면 예수님은 예루살렘, 베다니가 멀지 않은 그곳에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 이제 요단강이 지금 그려지고 있어요. 요단강 보이세요? 네, 믿음으로 눈으로 보면 보여요. 네, 요단강이 있는데 요단강 쉽게 표현하면 이 북쪽에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준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앞을 본다고 했을 때 요단강 동편으로 가십니다. 그러니까 강을 건너 동남쪽으로 내려가셨어요. 그곳은 어떤 곳이냐면 요한이 세례를 베푸던 곳입니다. 그리고 거리상으로 봤을 때 32km에서 약 40km 정도 떨어진 곳이기 때문에 사람이 도보로 갔을 때는 한 6시간 이상, 그러니까 한나절 잡고 걸어가야 되는 거리가 바로 베다니로부터 예수님이 계시던 곳 사이의 거리였어요. 자, 잘 생각해 보면요, 하루의 거리입니다. 자, 나사로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아픈 나사로를 기준으로 해서 사람을 보낼 거 아니에요. 하루 걸리죠. 하루 동안 예수님 나사로가 아파요 라고 사람을 보냈는데 며칠이요? 하루. 예수님이 며칠 그곳에 계셨어요? 이틀. 예수님이 오시는데 하루. 총? 손가락 아프네. 네. 며칠? 4일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오셨는데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 됐다고요? 나흘이 됐어요. 나흘. 한국말이 조금 어려운 게 사흘, 나흘이에요. 예, 헷갈리지 않으시죠? 사흘, 나흘이에요. 지금 나흘이 됐어요. 자, 그렇다면 사람을 보내고 난 뒤 나사로가 얼마 되지 않아서 죽었다라는 계산이 나와요. 그죠? 사람을 보낼 때 어떤 기대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얼른 오시는 거죠. 얼른 오셔서 예수님이 빨리 오시면 나사로가 죽기 전에 고쳐져야 돼요.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가 기대했던 건 예수님이 바로 오셔서 바로 고쳐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 며칠 더 계셨다고요? 이틀. 그리고 오시는데 하루에서 총 나흘 걸렸다는 거죠. 예수님이 울고 계신 게 좀 왜 아이러니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바로 와서 고쳐주시거나 예수님에게는 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백부장 종의 치유 이야기가 있어요. 백부장이 자기 신하가 병에 걸리니까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요청할 때 뭐라고 하냐면 믿음으로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고쳐질 걸 믿습니다 하고 실제로 와서 봤더니 고쳐졌거든요. 그게 언제예요? 예수님이 고쳐질 거라고 말씀하셨을 때였거든요. 바꿔서 얘기하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이 알고 계시고 이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면 나사로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두 번째 아이러니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틀이나 더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누가 큰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 달려가세요? 안 달려가세요? 가죠. 저도 예배 중에 아니면 무조건 달려갈 거예요.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무조건 달려갑니다. 근데 예수님 며칠 더? 이틀을 더 계셨어요. 이게 마음이 조금 속상한 게 뭐냐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좀 서운할 만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루길에 계시는데 이틀을 더 계셨다고 온 거예요. 우선순위의 문제고 마음의 문제가 아니겠어요? 서운하죠. 저 같으면 예수님한테 예수님 이렇게 오셨어요? 예수님 너무 늦게 오셨네.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마리아와 마르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마리아도 마르다도 예수님 계셨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하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늦게 오신 것을 보면 우린 좀 서운해요. 이 본문을 보면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이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게 좀 낯섭니다. 서운합니다. 왜요? 예수님은 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렇게 일하지 않으시고 움직여주지 않으시지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항상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나의 시간표가 잘 맞지 않아요. 자막 좀 띄워주실래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워지는 게 항상 이때예요. 내 마음이 어려워지고 시험 들거나 힘들게 될 때가 항상 이때다고요. 내게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내가 기대하는 속도가 있어요. 시간표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내가 원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할 때가 또 있다고요. 그때 우리의 마음에 뭐가 와요?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온다는 거죠. 유대인들의 관점에서요, 이 사람들에게 있었던 유대인들 관에 하나의 그 정확한 이들이 가지고 있던 시간표가 하나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3일 동안 영혼이 죽은 육신과 함께 있다고 여겼어요. 유대인 관점에서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 관점 기준 시대하에서 3일 동안 그 시신과 함께 있다가 4일째가 되면 영혼이 시신으로부터 떠나요. 그러면서 뭐가 일어날까요? 몸에 부패, 시체가 썩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들이 말하고 있는 지금 기준이 뭐예요? 예수님 벌써 4일째가 돼버렸어요. 이미 뭐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부패해서 살이 썩어가는 악취가 나기 시작해요. 예수님 더 이상 별로 기대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하는 것이 이들의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마르다도, 특히 마르다는 예수님이 계셨으면 좋았을걸요. 그런데 믿음의 말을 놓치지 않아요. 마르다는 좀 범생이거든요. 그러니까 마르다의 기준으로는 그러나 무엇이든지 주님께서 하나님께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부활할 것이다. 그렇죠 예수님, 우리가 마지막 때 종국에는 부활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라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11장 25절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이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마르다는 제가 믿습니다. 주님이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제가 믿어요 라고 고백을 하는데, 근데 이 마르다의 고백은 지금 오라버니가 살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기대가 없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이들이 듣고 기대하고 있었던 바는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이 나중에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잠자던 자들을 부활시켜 주실 거야 라고 믿는 믿음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그 무덤에서 예수님이 울고 있는 그들의 모습, 애통해하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모습,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러 와서 함께 울고 있었던 유대인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비통해한다라는 건요, 그냥 슬픔 정도가 아니라 좀 애통하면서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정말 속상한 상태에 창자가 끓는 듯한 고통 속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죽음을 당해서 그거 보고 아파하고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그게 왜 이렇게 비통스러울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아이러니, 예수님이 생각하는 시간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표와 달랐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셔서 나사로를 회복시켜 주실 것인데, 예수님의 시간표는 아팠던 나사로를 고쳐주시는 시간이 아니라 완전히 죽었던 그 나사로, 이제는 죽음이야, 이제는 끝이 났어 하는 그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시간표였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계산대로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시간표와 우리와 계산대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세요라고 말씀드리며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 수 있지만, 그 결정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믿지 않으면요, 항상 우리의 마음은 서운해요. 우리의 마음과 맞지 않아요. 내 계산과 다른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시간이 흘러갈 때 우리는 이걸 받아들이고 견디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방식과 여러분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잘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병들었던 나사로가 아니라 죽었던 나사로를 완전히 부활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줄 믿어요. 자, 그러니까 앞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기적과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고, 또 눈이 처음 태어날 때부터 멀었던 사람이 낫고 하면서 이렇게 기적이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바뀌어 가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까지 왔어요? 이제 죽었던 자가 다시 일어나는 자리까지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기적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신지를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안타까워하고 비통해하시며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자, 11장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장 35절 보면요,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하고 있는 이 표현을 통해 보면요,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 눈물을 흘리고 있는 예수님의 눈물 장면이 나오는데,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 본문의 이야기가 어떻게 되는지 알죠? 어떻게 돼요? 이 다음에 나사로가 살아나요. 그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눈물을 흘리는데 어차피 살아날 거거든요. 죽었다 살아날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 상황을 보고 울고 계세요. 죽은 나사로를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눈물이 아니라 살리실 분인데 그 살릴 나사로와 그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워 계신다고요.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이 이들을 사랑하면 눈물을 흘리겠느냐 싶어 하지만 예수님의 눈물은 어떤 눈물이에요? 다시 살릴 눈물이라고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거라고요.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게 여기 있어요.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 뭐예요? 예수님이 흘리시는 이 눈물은요, 신으로 저기 높은 데에서 고고하게 우리를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야, 너네 그랬냐? 하면서 하는 모습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인간의 삶을 사고 그 연약한 자들과 함께하며 그들과 함께 살았던 자로서 그들의 비통함과 안타까움을 바라보시는 눈물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인생의 죽음에 그 죽음 앞에 어찌할 수 없는 현실을 보며 홀로 전지전능하고 고상하게 있어도 되는데 이 땅 낮은 곳에 오셔서 신으로 존재하지 않고 육신의 형태로 친구의 무덤가에서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요, 인간의 눈물을 흘리며 이 눈물이 내 뒷밤에 흐르는 것을 보면서 그들을 바라보고 계셨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성육신의 신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종교는요, 내가 신을 감복시켜야 돼요. 신의 마음을 만족하게 해줘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은 인간의 육신을 입어서 이 땅에 와 살고 우리의 아픔과 연약함을 체휼하셨어요. 몸으로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몸으로 살아내며 우리의 아픔과 한계를 함께 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예요. 예수님이 우셨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 보고 야, 눈물도 흘리시구나가 아니고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 낮고 낮은 인간의 삶에 와 죽음 앞에 어찌할 수 없는, 죽음을 어떻게 다스리지 못하고 죽음 앞에, 죄로 인해 죽음의 현실 앞에 있는 인간의 연약함을 보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과 함께하며 그것 앞에 절망하고 어찌할 바 모르는 인생의 불쌍한 현실들을 보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단순하게 나사로의 죽음과 예수님의 눈물이 와, 감정적으로 되게 좋으셨나 보다, 친하셨나 보다, 불쌍히 여기셨나 보다로 끝나지 않는 것은 죽은 그를 다시 살리실 예수님이 호호호, 얘들아, 저는 이렇게 했을 거예요. 야, 걱정하지 마, 내가 살려줄게 하면서 개선장군처럼 나사로야 나와라, 이게 아니고요, 그 인간이 처해 있는 슬픔을 그대로 같이 아파하시면서 비통해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며 자기 육체로 이 모든 죽음과 사망을 벌할 그 예수님이 아파하는 마음으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눈물과 예수님이 이 함께 하시는 이 상황과 장면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거였지만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과 이 땅의 구원을 선물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고 이 땅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그 신학대학원 다닐 때 그 학교 이렇게 산을 하나 넘어가서 그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도 있고 산을 하나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아차산에서 이제 그 어린이대공원 가까운 데 살았는데 이렇게 신학교까지 이렇게 가끔 넘어갈 때가 있었어요. 근데 가다가 그 한국에는 이렇게 어르신들이 폐지 알아요? 네, 그러니까 박스 같은 거, 이렇게 큰 종이 같은 거를 많이 모아서 엄청 많이 모아도 몇 천 원 못 받으세요. 근데 그렇게 폐지 주면서 어렵게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보통은 리어카를 가지고 이제 하시는데 그 할머니는 리어카도 아니고 이렇게 손수레 아시죠? 손수레 끌고 다니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혼자 이렇게 하시는데 약간 제 기억에는 비도 부슬부슬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학교를 조금 늦어서 분주하게 가다가 멈춰서 그래도 도와드리고 가야지 하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흩어져 있는 폐지를 이렇게 같이 접어서 이렇게 드렸어요. 근데 그 할머니께서
학생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급하니까 얼른 이렇게 고무줄 이렇게 엮어 놓으셨으니까 그 사이에 이렇게 페이지를 빨리 끼워 드리고 나는 이제 학교를 얼른 가야 되니까 분주하게 이렇게 막 끼워 놨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차곡차곡 쌓아야 많이 쌓는다는 거예요. 혼났어요. 그래가지고 네, 그래 죄송하다고 하고 제가 이제 이렇게 차곡차곡 이렇게 쌓았죠. 그랬더니 아직 그 추임새가 잊혀지잖아요. 옳지 삼창, 옳지. 그 어르신이 그렇게 하면 된다고 하시는데 제가 이 장면이 오래도록 잊혀지지가 않았던 것은 제 마음 안에 제가 이 할머니의 좀 힘든 육체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정말 함께 하려고 했던 마음보다는 내가 그냥 지나쳤을 때 내 마음이 불편하니까 빨리 도와드리고 나는 학교를 가야지 했던 마음이 제 안에 있었기 때문 아니겠어요? 여러분, 누군가의 마음을 체휼하고 그와 함께 한다라는 건 그와 같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단어인 understand라는 단어, 누군가 아래서 보지 않으면 볼 수가 없다니까요. 그 상황이 같이 처해보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저는 그 순간 그 할머니를 정말 마음으로 함께하고 도왔다면 할머니의 옳지 소리가 기분 좋게 들렸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말이 되게 기분이 나빴던 이유는 뭐예요? 내 일이 아닌데 왜 나한테 하라고 그러지? 도와드렸는데 고맙다고 안 하고 왜 혼내시지? 하는 마음이, 제가 성경 얘기할 때 이렇게 집중하면 참 좋겠는데 그 분의 마음이 제 마음에 기쁨을 주지 못했던 이유는 내 마음이 그만큼 그분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이잖아요. 예수님의 눈물은 어떤 눈물이에요, 여러분? 나사로와 죽음 앞에 어찌할 수 없는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그를 위로하러 왔던 온 유대 사람들을 보며 그들이 슬퍼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요, 그들이 슬퍼할 수밖에 없는 이 땅의 비통한 현실을 보는 거예요. 죽음, 사망이 주인 노릇하고 있는 이 땅의 현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죽음을 경험하실 예수님, 이제 점차 예수님은 이 나갔던 유대 땅으로 유대인들한테 쫓겨나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지금 예수님이 쫓겨서 남동쪽으로 가신 상황에 다시 이 유대 땅 가까운 곳으로 오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디로 가세요? 점점 죽음을 향해 가고 계세요.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은 이제 자신의 죽음을 향해서 점점 가고 계신 거예요. 누군가와 함께 하는 것, 이것은요 정말 그 사람의 자리에, 그 사람의 위치에 서보신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고요, 여러분의 마음에 누군가를 향한 긍휼의 마음이 생긴다면 여러분, 그건 여러분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긍휼과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작동되어 나타난 것인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의 지금 영 분별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의 지금 상태에 대해서. 네, 여러분의 영혼을 봅니다. 지금 제가 I see you. 자, 그리고 아주 정말 진리를 제가 하나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굉장히 배가 고파요. 그리고 예언을 하자면 점점 더 배가 고플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정말 일어날 일을 하나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점심을 먹고 배가 부를 거예요. 굉장하죠?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 배고프시죠? 이따 점심 맛있게 드세요 하는 것과 여러분 배고프시죠? 저도 아침도 안 먹었고요, 한 끼도 안 먹었어요. 정말 배가 고파요. 그래서 이제 설교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는 건 다른 문제일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누군가의 아픔과 연약함을 보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눈은 반쪽짜리 기능밖에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라보고 계신 안타까움과 비통함의 눈물은 그의 연약함을, 아픔을, 그리고 인생이 처한 한계를 보시는 눈, 그 눈이 예수님에게 계셨던 줄 믿습니다. 그 비통한 감정을 보며
그 볼에 두 뺨에 눈물이 흘러가신 예수님은 우리를 안타까움과 비통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예수님의 구원 역사를 지금도 완성해 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여러분 예수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눈에 또 다른 본질적인 기능이 회복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눈이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의 그 비통과 안타까움의 눈으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눈의 기능을 회복하시길 바라요. 우리에게 이게 없어요. 그걸 너무 잃어버렸어요. 어차피 알아서 하겠지. 잘 되겠지. 자기 역할이고 자기 일이니까 어쨌든 될 거야. 우리가 어머니에게 사랑을 느끼는 지점이 뭐예요? 맨날 등짝 스매싱을 맞아도 엄마가 날 사랑한다고 느끼는 이유는 뭡니까? 엄마는요, 나의 모든 과정을 함께 해줘요. 예수님은 결과적으로 나사로가 살아날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해줄게,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왜요? 그 과정을 함께 해주고 계신 거예요. 엄마가 시험 볼 때, 중요한 시험에 있을 때 더 잠 못 자고 더 긴장하고 바들바들 떨면서 날 위해 기도해 주는 거 아세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엄마의 사랑을 느끼고 든든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요, 누군가를 긍휼의 눈으로 본다고 할 때 우리는 너무 결과를 가지고 잘 될 거야, 걱정 없어, 문제 없어 라고 누군가를 바라보기 쉽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아픔과 상처를 보아주고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우리의 눈이 회복될 때, 그때 우리도 하나님께 긍휼과 불쌍히 여김을 받은 자인 것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고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의 말씀,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잠든 사람의 문제를 모르고 지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소망을 가지지 못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죽음 앞에 어떤 문제, 무엇이 더 대단하고 특별하고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잠든 사람, 자는 자들, 죽음 앞에 있는 그 문제가 뭐냐면, 우리의 눈물, 우리의 삶은 소망 없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삶이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느끼고 고민하고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들, 어떤 문제들도 죽음보다 앞서고 대단할 수가 없죠. 근데 그 죽음조차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소망이 될 수 있다. 왜요? 그 죽음 너머에 계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을 정벌하셔서 자신의 육체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허무신 예수님을 통과할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약속을 붙드는 그 은혜의 자리 안으로 들어가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어떤 그 문제들도 소망 없는 자들처럼 슬퍼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죽음보다 더 앞서는 게 없거든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그 긍휼의 눈으로 보세요.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상황들을 안타까워하고 아픈 마음으로 보세요. 저처럼 나를 위한 내가 안 도와드리고 가면 계속 마음에 걸릴 거니까, 그래도 나는 신학생이니까 했던 마음으로 그분을 돕고 함께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아픔을 정말 바라보고 돕고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는 자리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권하여 주십니다. 그분의 긍휼이,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분의 눈에서 우리를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해 주시니 우리는 소망 없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리시는 자들, 소망을 이야기하는 자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하나님께 서운하는 일, 왜 응답이 안 올까 원망하는 기도 제목, 하나님이 늦으신다고 또는 안 계신다고 생각되는 여러분들의 일들이 있죠. 근데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 움직이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이 내 편이냐 아니냐가 아니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내가 지금 변화되고 바뀌어야 되는데, 나의 시선과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고 내 기준대로만 내가 고집불통으로 붙들고 있는 건 아닌가. 삶의 문제가 힘겨워 어려울 때마다 왜 나를 안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해야 되죠 하며 하나님께 묻고 질문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시간표와, 아니 멀리서도 고쳐주실 수도 있고 바로 와서 고쳐주실 수도 있었을 텐데 늦게 오신 하나님, 완전히 죽음, 이제 시체가 썩기 시작할 때에 오셔서 죽음, 완전한 죽음과 사망을 정벌한 그 예수님 왜 제 삶에도 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지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질문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질문 끝에 나아가는 모든 대답의 결과들은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는 틀림이 없으시다, 그리고 그 완전하고 틀림없는 시간표를 통해서 나와 내 가정을 비전하고 계신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그분의 뜻을 헤아리는 것, 그분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을 믿으며 이 시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시간표,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들, 여러분의 생각들을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 앞으로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함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간 먼저 구하겠습니다.